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까? 귀한 합창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장로님, 우리 정말 몇 분이 안 되는 찬양대원인데 그렇게 우렁찬 찬양이 나와요? 너무 감사하죠? 참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럼요. 우리가 물론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구원이요? 예. 한국에서는 어떤 교인들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들 교회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구원 받을까? 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 우리 필요한 말씀일까요? 예. 자, 우리 성경절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다시 다 같이 계속 읽읍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누가요? 행악자 강도. 이 행악자 강도가 아니 이 구원에 대해서 이처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누가 보증해 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직접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이, 이런 말 여러분 오늘 듣기를 바라십니까? 송 집사님 듣고 싶어요? 네. 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서 한 강도는 비방과
또 한 강도는 회개를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는 다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공부한 대로. 마가복음 27장 38절과 44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강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비방했죠. 또 마가는 뭐랬는가?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얼마 전에 우리 진 집사님이 목사님 그 우편 강도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랬었죠.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우편 강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기 쉽게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이랬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확실치 않아요. 우편인지 좌편인지. 진집사님.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해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그러니까 이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 뭐 했어요? 비방하고 욕했죠. 누가는 본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사람을 행악자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강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도, 행악자. 그리고 그들이 당시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사형을 받는 것은 우리는 그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살인을 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큰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떤 조그만 어떤 죄인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두 행악자는 보통 행악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좌우편에, 예수께서는 가운데 못 박히셨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시에 의해 이렇게 했던 것이다. 우리 항상 새 십자가, 오늘 주보에도 주보가 어떻게 됐어요? 주보 앞에 새 십자가 있죠? 그럼 그 가운데 십자가는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누구들이 한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자, 두 강도 사이에 있던 그리스도의 위치는, 가운데 있는 것은 그분이 셋 중에서 어떤 죄인이라? 가장 큰 죄수라는 표시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유대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강도도 행악자요 강도요 아주 큰 죄인이면 게 틀림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다? 가운데다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강도가 어느 쪽의 강도인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예수님 편에서는 어느 쪽이에요? 왼쪽. 그러니까 뭐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라기보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좌편 강도가, 그래서 좌편이든 우편이든 그건 따지지 말고 하여간 두 강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또한 이러한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시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 강도들은 처음에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점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흉악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했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 행악자는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어요. 무슨 기회예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 그러나 다른 한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된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된 이 행악자의 고백은 누가만이 기록한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기록하지 못한 걸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는 행악자는 구원받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데, 실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겸손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화이트부인도 그걸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께 비방하고 모욕했어요. 그러나 그 중 한 사람은 고통을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강도는 그렇지 않았죠. 이 강도는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비록 악한 동물들을 사귐으로 인해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우리는 큰 죄인의 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죄인은, 이 강도는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무수한 무리들의 죄보다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가벼웠다고 그랬어요.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이 강도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강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데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
그 가마 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목사, 교회 장로가 어떠한 가마를 끼치냐에 따라서 그 교회 교인들의 영적 가마가 달라져요.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됐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던 거예요. 그는 재판정에서와 갈바리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같이 이제 어디죠? 오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이 강도가 뭘 들었다고요? 청도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 하는 말을 강도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이 강도가 보는 거예요.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똑똑히 바라보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을 역시 들었습니다. 그는 군중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서 되살아났어요.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실 이 죽어가는 이 강도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두려워할 게,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누구를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은 이 중 한 사람, 이 강도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fear, 두려움 같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경외,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 경건성이 결여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의 역사를 끝마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동료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소리쳤어요.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졌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정죄를 받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하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들을 그는 들었어요.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명패가 뭐죠? 예? 유대인의 왕이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아멘. 누가 감동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진 마음들, 오늘 우리들의 이 무뎌진 마음들 누가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까요? 이 흉악한 죄인 강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셨어요. 그럴 때 이 강도는 그의 눈이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단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손과 발에 피가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잘로 들으세요,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산 사람에게 어떨 때는 구원을 요청하죠. 이제 예수님은 어떠하고 있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와 같이 죄의 아래 선고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요청해요? 구원을 요청해요.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 이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당신을 따른 누구예요? 제자들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서 누가 당신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하셨다. 이 말은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그때 한 줄기의 위안에 빛이 비추었어요. 그것은 뭐였다?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에게 한 줄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오늘 이 빅토비엘 교회 성도들 오늘 주님께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하여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겼었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이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였다고 했는데 영문성에 보면 로드,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불렀다고요? 이 죽어가는 강도.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켰을 때는 많은 사람이 스스럼치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구원함을 받은 이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시대 소망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이 침통해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나도 그런 제자가 아닐까? 십자가의 주위에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어요. 이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던 군병들도 그 일을 멈추고 그 강도를 쳐다봤어요.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둠, 그 당시에 이제 구름이 확 십자가를 둘러쌀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 것,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십자가는 구름이 쌓여 있어서 암흑이 드리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도의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 구름을 헤치면서 광명의 빗줄기가 비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임 받은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강도에게서. 사람도는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거룩한 관자놀이를 찌를 수 있었죠.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는 뺏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단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셨지만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대권이었어요. 주님께서 가지신 권한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오늘날 성경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어요. 일반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 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랜드 종합 주석 13권 520면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 강도에게 오늘 적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곧바로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다. 이는 낙원이 성도가 사후에 곧바로 가는 처소임을 암시한다. 즉 낙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사후에 가서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함께 부활하여 영육을 다 가진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무슨 처소? 중간기 처소임을 발견하게 된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이 낙원에서 사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아주 애매모호해하죠. 이게 그래도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 그랜더 종합 성경 주석에서는 그것을 천국과 지상의 중간 어떤 중간 영역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이제 계시 중에 간 거죠. 몇째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낙원이 바로 이 낙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주석에서 말하는 예? 그 뭐 중간 기간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뭐 영육으로 부활해서 이게 말이 돼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으며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그러니까 죽으신 지 3일 동안에 어디 안 가셨어요? 하늘에 안 가셨잖아요. 그런데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헬라어는 이 구독점이 없는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단어 어디에다 구독점을 찍느냐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 번역자들이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뭐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제 이 낙원을 성경 주석가는 말하기를 어떤 중간, 아직도 하늘에 가지 않은 어떤 중간 영역이라고 했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그 낙원에는 뭐가 있다? 김영모 장로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생명과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낙원이고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곧 표면상으로 볼 때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날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이 강도에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곧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날에 예수께서는 불쌍한 한 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었어요.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사람이 선택한 강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강도들이 나타나죠? 기억나세요? 몇 강도?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질 때는 좌우편에 두 강도가 보이는데 또 한 강도가 있었죠? 어떤 강도? 이름이 바라바. 자, 빌라도 그랬죠. 자, 너희들이 그거 하면 이날에 한 죄수는 놓아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바라바를 놓아주래,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래. 둘 중에 누구를 뭐하라? 택하라. 택함을 받았던 바라바 강도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드디어 누구를 택했어요?
이 바라바는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탄의 대표자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오늘 설교에 결론적으로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의 대상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의 대리자인 바라바가 있어요. 누구를 택해야 돼요? 우리 마땅히 예수님을 택해야죠. 그러나 그 당시에 눈이 멀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택했다고요? 바라바를 택했고 사단을 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사단을 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택할 수 있어요. 히브리 3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들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무뎌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나요? 히브리 10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바라바를 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택할 수 있어요. 또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네가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면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너나 우리가 내려와서 구원받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 강도는 뭐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의 고통을 벗어나는 일, 세상에서 구원받는 일,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강도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강도는, 죽어가는 강도는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날을 바라본 거예요. 소망의 날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강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이 현세만을 급급하는 강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가기 위해서 천국, 낙원,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우편 강도가 마지막 정말 멸망의 벼랑 끝에서 지었지만 그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확실해요? 이 강도가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346장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라 나의 구주 그의 죄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 나의 죄값 치렀네. 선발이 놀라운 일 나의 일은 영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 값치렀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주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말씀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납치리 오시니